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고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명령 중에서도 가장 큰 명령.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걸 그들에게도 전하여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았다. 참 지금 어려운 세상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한국이 처한 상황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이 말씀 우리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거는 제가 영어 딴 때는 안 쓸게요. 여기 한 번만 쓸게요.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 해가지고 com은 함께, passion은 순한 고통, 즉 합하면 뭐가 될까요? 함께 상대방의 아픔을 나도 함께 느낀다,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지금 특히 사순절 주간의 5번째 주간으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단어가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덕목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이 공통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덕목을 이게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그래서 긍휼의 마음은 사람과 사람 간에는 물론이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특히 우리가 지금 일본에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라와 나라 간에도 당연히 나보다 상대방 나라를, 나보다 상대방 공동체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우리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구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에 사는 우리의 삶이 그런 긍휼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또 같은 뿌리인 긍휼과 같은 뿌리인 화평함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왜 화평하라고 하셨냐 하면은, 어떻게 또 화평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왜 화평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화목하라,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특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인 간, 공동체 간, 나라 간 서로 내어놓고 양보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복이 내려지고 또 하늘의 축복이 채워지고, 특히 내가 나를 내려놓은, 내가 남을 높이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닮은 그 십자가의 길, 사랑과 긍휼의 길로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화평에 대한 말씀 그냥 2개만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이거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여기 띄워주셨죠.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지금 긍휼과 화평인 한 뿌리인 긍휼과 화평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도입부라고 그럴까, 한국말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순절의 5번째 주간에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제가 나눴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큰 줄거리인 민수기 6장 24, 25, 26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함께 읽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 또 올 한 해 동일한 축복을 여러분들께서 나누시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지켜주신 걸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지켜주셨나요? 제가 평소가 아니고 아주 몇 주 전에 제가 기록을 찾아볼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6.25 사변이 끝난 1953년 우리나라의 그 GMP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도 제가 6.25 사변 겪었어요. 저 4살에 기억나요. 조금 생각 안 나지만 활동 사진에 필름이 중간중간에 끊긴 것처럼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토막 기억이 나는데, 그 1953년 그 기록을 보면 세계에서 최빈국이 우간다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똑같이 최빈국인데 $8더라고요, GNP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있죠. 우선 지금 최빈국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런데 이렇게 부강해졌네? 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세계 메두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보내준 게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카나다, 호주, 영국, 그런 데서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제일 먼저 온 분이 1883년, 그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 위생이 열악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오면은 어떤 분은 아내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선교사 자신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떤 댁은 또 어린이가, 그때 콜레라 그런 것도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절대로 아내나 부인이 떠났다 해서 본국에 안 돌아가고, 결국은 여기서 또 부인이 재혼을 한다든가 남편이 재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묻힐 때까지 그렇게 지킨,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정말 우리의 복음만 가르쳐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학교를 세워서 신학문을 가르쳐줬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를 고쳐줬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지금의 기초가 되게 한 그러한 나라인데, 우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여기 유학생 많이 계셔요. 저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 세계 선교 몇째 번 나라예요? 유학생분들, 이 질문 굉장히 쉬워요. 예, 2번째 맞아요. 예, 2번째.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70년 만에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를 선교대국으로 우뚝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감사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참 지난 2년간 우리 어렵죠. 상황이 어렵고, 특히 우리 일본과의 관계, 참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참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무조건, 로마서 12장 18절, 너희는 무조건 화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그 긍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을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나라가 뜨죠. 이름이 A국, B국, C국 해가지고 뜨는데, 일본은 그냥 떳떳하게 나와도 돼요. 제가 이제 선교 보고서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쓰는데 그냥 쓰라 그러더라고요. J국 그러지 말고 일본 그러고 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선교에는 문이 열려 있는데 정말 복음에는 척박한 나라예요. 정말. 물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 역사적인 요인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왜 선거 기간이 가까워지면 서로 막 정치 얘기하고, 또 우리 저부터도 그렇지만 복음 전도,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가톨릭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내 친구가 가톨릭에서 이제 떠났어요. 하늘나라로 갔는데 내가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와서 예배 보라고. 위로 예배 볼 때가 일로 와서 앉으라 그랬더니 내 친구 하나가 이제 예수를 믿긴 믿지만 조금 이제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용하게 믿는, 조금 뜨뜨미지근하게 믿는 그 친구가 이 집 가톨릭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두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앉혀놓고 제가 예배를 받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일본은 종교 얘기랑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 대로 하면 우리 복음전도 못해요. 하세요. 어떻게 하나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여기 역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저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죠. 어느 나라 가나. 제가 베트남 가서 선교해 보니까 정말 베트남 사람 착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공안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거기도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열흘을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뭘 준비를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있어요. 그거 저기 JDS에서 하는 그 썸이라고, 스페셜 유틸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 찬양하는 거, 제가 그 찬양 대장이었거든요. 열흘을 그 몸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새벽에 산꼭대기, 밤에 산꼭대기, 이런 데 가서만 하래요. 그래서 뭐야 이게, 우리 열흘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공안이 무서워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언제 이제 떳떳하게 내보냈냐면은, 열흘을 있으면은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그 JDS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인의 돈을 못 들고 나와요. 일단 이제 우리가 돈을 모아요. 엄청나게 내요. 이제 많이 내요. 뭐 백몇만 원, 백몇십만 원 내요. 근데 우린 돈을 1원도 못 맞춰요. 만져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데, 선교지로 나가는데 마지막 날만 1인당 2사람씩 짝을 지어 내보내요. 1인당 $10씩 주면서 오늘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거 가지고 밥 대접을 하고, 점심. 그러니까 2명이니까 $20. 모든 분들에게 이거 가지고 점심 대접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라. 이유 아시죠? 왜 공안이 보통 때 무서워하는데 왜 마지막 날 그래요? 왜냐하면 공안한테 잡히면 그냥 가면 되니까. 추방하니까 어차피 우리 비행기 탈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떳떳하게 이제 나갔는데, 저도 이제 누구하고 짝이 돼서 나갔어요. 근데 그 자매는 조금 이제 얌전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그때는 저 권사 때라 저는 그냥 권사님이 쫓아만 갈게요. 그러고 왔는데, 이제 무조건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나? 제일 먼저는 이제 물론 영어에는 excuse me부터 시작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요, 베트남어를 제가 서강대학 교수하면서 서강대학에 유학 와 있는 베트남 학생을 앉혀놓고 한 사흘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JDS에 가서 가르쳤는데, 그 사흘 가지고 안 돼. 복음 전도는 어렵더라고요. 그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되는데요. 막 그냥 복잡한 그 얘기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excuse me 이러고 do you have 5 minutes? 이제 5분 있으세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스미마셍 고홍 아리마스까? 그러면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고홍 아리마스까? Do you have 5 minutes? 그럴 때 아니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는 누구든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떳떳하게 허락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되죠. 왜? 뭐 때문에 됐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저의 아까 제일 먼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네츠 열정. 그거에 사람들은요, 열정적으로 하면 다 받아들여요. 정말 해보세요. 어느 나라 단기 선교를 가든지 해보세요. 열정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안 믿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열정 가지면 다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셨습니다. 역시 똑같은 축복을 이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와 또 우리 허석진 목사님에게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와는 어떻게 지키셨는지요? 거기에 이제 시편 127편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은 건축하는 게 헛수고고, 또 아무리 파수꾼이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은 헛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지키셔요? 밤이나 낮이나 안 주무시고 우리의 자고 깨는 것을 지키시고,
안고 서는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곳 땅에 이국 땅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특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지켜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자, 25절에서는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은혜인지 제가 조금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화요일 날 우리 허 목사님하고 통화 중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선포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바깥분을 떠나보낸 어떤 분이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오늘이 교회 전도사 저하고 좀 같이 공부한 전도사가 목사님은 그 아픈 경험을 저는 8년 전에 겪었거든요. 남편을 보내는.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좀 얘기 좀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정말 그분도 똑같은 아픔으로 정말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남편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저를 봤죠. 2011년 1월 26일에 남편을 떠나보낸 그거를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저도 너무 힘들었죠. 제가 그 하관 예배라는 거 아시죠? 천국 환송 예배. 그 하관 예배를 하는데 이제 부삽으로 떠서 흙도 이제 밑에 이렇게 뿌리고 관 위에 또 꽃도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데 정말 그때 심정으로는 저도 그 속에 같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떠난 후에 제가 하나님한테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교회에서도 헌신을 많이 하고 특히 말없이 헌신했어요. 정말 몸으로. 그래서 말없이 그렇게 겸손하게 헌신한 남편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헌신한 남편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갔느냐고 제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갈 때는 조금 목사님들이 여유가 있어요. 왜? 쭉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동호 목사님한테도 뭐 여쭤봤죠. 왜 이제 또 둘이가 또 친했어요. 또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훌륭한 신장로를 빨리 데려갔을까요? 그랬더니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더니 그냥 어디로 도망가시냐면 그 바로 앞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커피나 좀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따져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왜 그렇게 하셨죠? 제가 깨달음이 온 게 작년에 제가 CTS 라디오에 간증을 나갔는데 사회자가 그 신장로가 떠난 거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픔에서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서 저는 참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 신혜경 선교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신혜경 선교시키느라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다고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물론 집에 가서는 마음이 조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도 살아있으면, 제가 아플 때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했거든요. 살려주면 같이 선교 다닐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성지순례 갈 때 가방도 좀 같이 끌어주고, 또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교 간다는 후원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순간에 또 이제 그렇지, 내가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시겠지.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회환을 또 후회를 하던 그분이 계속 거듭 묻는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 좋아질까요? 저 회복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보세요. 저 몇 년을 울고 다니다가 지금 웃으면서 선교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아직 안 다니셔서 제가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며칠 있으면 이제 일본에서 올 거니까 제가 제일 가까운 지구촌 교회 안내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 한번 화끈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 즐거운, 인생이 즐거운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실 겁니다.
라고 저는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자마자 이제 지구촌 교회에 이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105편에 보면은 어떻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지키셨느냐, 40년 광야에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사막의 물, 그게 보통 일이에요. 사막에, 그것도 반석의 물을 내서, 사막에 물도 없는데 반석의 물을 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민수기 26절 말씀입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제가 묵상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은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믿는 집안이었고 할아버지 장로님이었고 할머니 권사님이었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29에 미망인이 돼가지고 평생 새벽부터 밤중까지 18식구의 세끼밥을 하느라고 부엌에서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은 집 앞에 있는 시장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2 딸의 수업 참관일, 그때는 이제 시부모님한테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서 제가 그래서 수업 참관일이 되면 아슬아슬해져요, 마음이. 오늘 엄마 올 수 있을까? 엄마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면 계속 뒷문만 쳐다봐요. 뒷문에 무슨 기척만 나면 엄마인가? 근데 어느 순간에 엄마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안심하고 저는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해요. 저는 엄마 얼굴을 보고 집중을 했는, 아직 그 마음의 평화가, 안식이 왔는데, 우리 또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우리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한 학기 가르친 걸 또 저를 시키셔요. 왜 그랬을까요? 똘똘하게 답한다고. 왜냐하면 한 학기 가르쳤는데 학생이 답을 제대로 못하면 부모님들 보기에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내가 평생을 29의 미망인이 돼가지고 참 고생한 엄마인데, 외롭게 산 엄마인데,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효녀 노릇을 했구나. 제가 그렇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데 저는 엄마인데도 그런데 아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나는 엄마를 생각할 때도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세요?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런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 평강 주시고 얼굴을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 얼마나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순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분단된 나라로서 참 우리가 위험한 그런 반목의 상황에 우리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믿을 거는 오직 하나,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히 이 땅에서 여러 나라 가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 나라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평생 그렇게 지상명령 복음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들으시면 흥분 안 되세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정말 흥분이 되고, 저는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한국인에게만? 아니죠. 일본인에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 의의 면류관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와서 1년에 몇 번씩 와서 복음 전도하는 건 왜 그럴까요? 저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까 이미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얘기 안 합니다. 그 지상명령을 듣는 순간에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저는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레마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내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불쌍하고, 예수님은 너무 좋고. 여러분들 연애한 경험 다 있으시죠? 옛날에 연애할 때 보면 뭐 좀 좋은 거 생기면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갖다 주고 싶은 마음 안 드셨어요? 드셨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을 그 친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좋은 예수님을 붙잡고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기도, 주의 중보기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아까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가 되라 하셨어요. 거기다 저는 아는 것, 믿는 것, 섬김, 세 가지가 아우러졌을 때 우리 제자의 길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구절은 2절과 32절은 정말 우리 재직으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고 있고, 그 위에 합하여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특히 이것도 이제 관계니까 일해 보세요. 저도 재직을 거쳐서 또 여러 가지 젊었을 때 이제 했지만 결국은 관계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마도 있으리라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지나간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는 말씀이 재직들의 그 소명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에서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나하고 달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긍휼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과 겸손으로 대할 때 정말 세계는, 특히 한국과 일본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같이 힘차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평강 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같이 나갈 때 정말 이 땅에 정말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동경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일본 한일 문화 포럼이라는 게 이제 모체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없지, 이제 서강대학에서 제가 쭉 이거로 사역을 해왔어요. 선교, 예배, 문화, 봉사 다 해왔어요. 그래서 뭐 도호쿠 지진 났을 때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홈리스 지역에도 갔었고, 이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제 가는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일본에서 와 계신 또 일본인들을 제가 초대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제가 반드시 그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다음 주, 한 달 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좋게 된다라는 거를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요. 설악산에 가면은 이제 바위들이, 설악산 바위는 이만큼 크잖아요. 거기 보면 그 어떤 바위나 매끈한 바위는 없어요. 반드시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은 뭐 햄머가 뚫은 것처럼 이렇게 작은 구멍은 아니에요. 다 움푹 파인 구멍들이에요. 근데 그 구멍들은 하루에, 1년에, 2년에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기계로 뚫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빗물과 낙수물이 오랜 세월, 처음에는 물론 똑똑
또 떨어졌겠죠. 그렇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작은 구멍이 되고 큰 구멍이 되고, 저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도 저 같은 또 많은 저 평신도 선교사 했잖아요. 이동호 목사님도 그걸 중요시 여겨요. 직업 가지고 선교사 하라고. 그 평신도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평소에도 주위에 전도를 함으로써 그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언젠가 한국과 일본이 정말 진정한 그러한 화해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온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